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 성경 통독을 교회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쭉 지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 모든 역사를 쫙 보다가 이제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등장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문제도 많고 맨날 싸움하는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어떠한 근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이들은 성경 말씀의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며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영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중반부터 이제 후반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지나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나의 완악함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나의 실수가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그러한 체험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1차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정신을 왜 못 차리는 것일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데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더 깊이 잡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이 말씀은 남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천몇백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춤의 그 빛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그 빛 비춤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특히나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목사님한테 나 개인적인 얘기를 했나? 할 정도로 누가 얘기했지? 나 저거 얘기 누구한테 한 적 없는데? 그런데 설교 안에 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가 얘기해서 나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막 찔릴 때도 있고 왜 나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지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성도가 훨씬 더 많은 곳에 가도요. 그 한 주에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강단에서 하셨나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20, 30명이 훨씬 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 이런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할 때요, 이 로스쿨에서 이런 거를 배웁니다. US Constitution,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헌법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living, breathing document이라고 그래요. 즉,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어떠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한참 몇백 년 전에 이 미국의 그 forefather들이 이거를 갖다가 쓴 건데, 이거를 작성한 이 constitution, 이 미국의 헌법인데, 그 헌법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미국 지금 2024년도를 사는 미국인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이것이 이 생활에 맞춰서 해석이 되며, 이것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living, breathing document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놀라운 발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다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단지 예배할 존재?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종이 필요했나?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천사로도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굳이 사람까지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모두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맨 끝에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다른 신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즉 고대의 신, 진짜 신들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을 보면요, 그 모든 신들은요, 고대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인가?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전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뭐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이렇게 맨 처음에 태초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신들이 뭐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귀찮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지?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가 이거 나 대신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신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세팅해 두신 다음에 사람을 싹 만드셔서 동산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상 중앙에 나무를 2개를 두십니다. 스포트라이트 가운데 2 나무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생명나무였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50대 50, 하나만 잘 찍어도 되는 50대 50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거기서 50대 50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답을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해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요.
와, 이러면 그냥 답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냥 이거 찍으면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하나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심지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하나님 이 삼위일체격이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냥 뒀다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린 다음에 영생할까? 자, 이거 못 먹게 화영검 둬가지고 지키게 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실 계획하고 원하셨던 것, 사람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부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깔아놓으셔요.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을 때 그 복선을 미리 깔아두십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미 이 메시아를 깔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해 주셔요. 보여주셔요. 너의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담이 하와랑 첫 아들을 이렇게 낳잖아요. 첫 아들을 낳으면서 하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살았다예요.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걸 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요. 안 그러면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이 전후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가 그 장면을 잘 기억을 해봅시다. 부활 딱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겁나서 방에 숨어서 문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하고 들어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샬롬. 그러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디랑 겹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 영을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고 나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먼저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때 벌써 죄의 문제 해결되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이시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요 말씀이신 이 주님은 우리와 하나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한 영이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딱 하고 해주십니다. 너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한 영이 되실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요. 읽을 때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잘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오디오로 들어도 되나요? 어떻게 해도 되나요? 막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행위 하나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랑 가장 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사실 저는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저는 사실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버릇과 습관들이 생깁니다. 버릇과 습관들이 생겨요. 이 버릇과 습관들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버릇과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체험하고 더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이 습관들이요. 종교처럼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종교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허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이건 잘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되게 칼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거 넘으면 안 되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강대상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올라오면 안 된다. 왜? 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요? 죽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 갖고 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을 막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고 싶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갖다가 옮기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잘못 만져요?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갖고 가다가 옆에서 쓰러지려고 그래요. 만졌다가 죽어요. 막 이러니까 다윗도 쫄리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야 갖고 오지 말고 야 저기다가 일단 조금 놔봐라. 그때 막 그 집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하나님이 너무 막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해줘요. 나한테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면 막 율법과 규례를 막 주세요. 그런데 율법과 규례를 막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심해라. 너희의 구세주가 와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너넨 나한테 못 와. 이거예요. 너의 죄가 처리가 된 다음에 나한테 올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졌어요. 열렸어요.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걸 신약에 와서도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침식을 당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아내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형식과 법칙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미국에 다시 오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도 최대한 많이 바꿔보려고 하고 모든 부분에서 왜? 이 종교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한영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생명 안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내야지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와서 거룩해서 끝나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살지를 못하면서 여기 와서 거룩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이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그러면 이 영이요 말씀이신 이 주님이 나와 한 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 자세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은혜 받게 하셔요. 합니다. 왜? 요렇게 한다고 이게 오답입니다. 요렇게 한다고 정답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면서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디오로 들어도 내가 그 안에서 영 안에서 내가 주님 오디오로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레마로 나를 딱 찔르셔서 아 주님 아멘 맞습니다. 저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가서 다시 이렇게 써놓고 야 창세기 몇 점 몇 절이었지 이게 딱 한 다음에 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도 영이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와 하나이시라는 그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아주 대놓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과 한 영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을요, 막 지식적으로 읽고 막 공부하고 막 역사를 파고 뭐를 해서 글자 공부를 하고 뭐하고 머리로만 많이 하면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되냐면 칼이 되는데요, 남을 찌르는 칼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남을 찌르는 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칼은요,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 안에서 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이군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군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영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미래의 길까지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우리 아틀란타 수목교에서 자라면서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하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그래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그래요. 맨 처음엔 그 얘기를 들을 때 세상 저렇게 무식한 말이 어딨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아, 이해가 돼야지 그래도 아멘이 되지. 납득이 돼야지 아멘 하는 거 아닌가. 납득도 안 되는데 이해도 못하겠는데 왜 아멘 하라고 자꾸 그러지? 그랬는데 자,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말씀을 어디로 듣는 거예요? 혼으로 듣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영 안에서 그 말씀을 쫙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 안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쫙 들어오는데 내 머리로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그냥 아멘 하고 딱 받아먹으면 지금은 나한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분이 있어요. 이 간증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알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버지가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분이 이제 늘 순복음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약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저만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도 또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형제님, 근데요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셨을 분이 누굴까요? 역사상 인물 중에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실 분 모세일까요? 바울일까요? 직접 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사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잖아요. 아주 그냥 오리지널께서 오셨어요. 오리지널이 오셔가지고 오리지널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얼마나 잘 가르치실 거예요. 아주 그냥 기똥차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와, 그때 제자들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궁금사항, 질문들,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이 말씀 어디고 가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것도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싹 다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님,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재우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잘 알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으실 때에 다 어디 갔나요? 거의 도망갔죠. 요한이 거기 있었나 그렇지만 하여튼 좀 다 도망갔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 순교했어요. 순교했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나요? 보면 다 성령 받은 후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순교의 영이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셔야지,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역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